제가 한 해가 새로 시작된다는 거에 대해서 올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이 만든 어떤 정한 기준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긴 시야로 보면은 우리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가 지났다,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 하면은 그 하나님께 향하는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날이 아주 먼 훗날일지, 바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암 말기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암 말기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간병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예. 이 세상의 명예, 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은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예. 그래서 좀 새해 벽두부터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어쨌든 새해가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갔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냉정히 점검해보고 심판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예. 그 종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첫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예,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다 라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우리의 상황을 잘 비춰줄 수 있는 그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의 혼인잔치 비유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어요.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심지어는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청했던 사람이 합당치가 않구나. 이제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다 데려오라. 예.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청한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임금이 사환에게 명하기를 저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백성으로 1차적으로 택했어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지만 1차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물론 그 범주,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왔다는 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즉 천국을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천국을 들어가기에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의 장소에 버려졌죠. 자, 이 혼인잔치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누구나 구원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다수가 택함을 입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적은 자만이 택함을 입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이 결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고 인정했고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했고 그 신앙을 고백했고 기도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여러 번 늘 주여 주여 했다라는 건 그만큼 주님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따랐고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고, 자,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었던 자들인데 주님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상당수를 주님이 인정 안 하신 거예요. 상당수를. 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거짓되거나 너무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는 교회에 선한 사람이 있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라지에 비유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그래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만 통과한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좀 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은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참 자주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중심을 받고 그들의 행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보았을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11조를 드리는데 당시에 그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이 11조를 너무너무 열심히 드렸어요. 모든 소산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뭐까지 드렸냐면 채소에 텃밭에 키운 채소, 박하나 운양, 이거는 그 향을 내는 그 채소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렸어요. 뜰에 그야말로 심은 채소 그것이라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1조를 뭐 곡식과 기름과 이런 그 소산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것까지 다 드렸어요. 얼마나 그들의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해 보입니까? 많은 마태복음에 이 말씀까지 덧붙였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의는 버렸도다. 이게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결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규정도 없는 그 안 드려도 되는 박하 운양과 채소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더 중요한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의와 인과 신을 행할 때 그때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율법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난한 부류가 있어요. 스스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심판의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주여주여하고 권능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이렇게 보면 많은 공적도 세우고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왜 주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까지 비난을 하셨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지적을 하셔까지 이 부류를 지적하셔서 비난하셨느냐, 책망하셨느냐. 자, 첫째로 그들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자, 당시에 귀신을 쫓는 건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었어요. 꼭 예수님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예, 오늘날도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무당들이라는 사람들 귀신을 쫓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 어떤 전통과 어떤 주술적인 것, 마술에 의해서 귀신을 쫓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에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의 왕을 이름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실제로 당시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별성인데 일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과 예수님이 쫓아냈던 건 엄청난 차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비난하셨을까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인지 라는 거에 예수님은 의혹을 가지시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정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하셨다는 게 그 다음에서 더 입증이 되는 게 이들의 태도입니다. 자, 귀신을 쫓는 능력을 부여한 자는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여하셨죠. 자,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사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난했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고 제자들이 행한 거에 있어서는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 그거의 차이가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왕의 직접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면 왕이 직접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예. 모든 영광, 모든 일어난 놀라운 일들, 영광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실함은 없이 단지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힘입어라기보다 빙자하여 그 이름을 빌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의 추종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인 척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그 중심을 봤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기를 즐겨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불법을 행한 자로, 이들의 행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은사를 받고 무언가를 우리가 행했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요, 또 겸손하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들을 비난한 또 하나의 이유는 심판 때 우리가 주님께 내세울 공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웠을 때 율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들이 내세운 게 뭐였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돈을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한들 주님 앞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우리의 고백, 이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사는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을 내세웠어야죠. 이것을 내세웠어야지 주님이 인정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아닌, 그것이 아닌 자신의 어떤 공적을 내세운 것. 예,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도무지, 전혀, 난 단 한 번도, 예,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단 한 번도, 난 일찍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표현이고, 그냥 네 이름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인격적으로 너한테 어떤 관계도 없다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다. 그러니 예, 아무리 네가 대단한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이니 나한테 떠나가라. 결국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거절당했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돌아봐야 할 그런 그 여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행함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보시는 분,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이 우리가 항상 드러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 그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오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이 사람들은 잘못됐을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됐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를 묵상을 해봤는데 결국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하고 성경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 대상을 한번 보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했던 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전수되어 온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시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자, 특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강조했는지 정말 네 미간에 메고 문설주에 메고 뭐 손목에 메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그들의 그 삶이 따져보면 유대인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중심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율법의 규정에만 맞춰서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형식적으로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조항을 만들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다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사랑, 의, 공의, 인, 신 다 버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온갖 이유로 자기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제가 초신대절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택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택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하게 적용해요. 너무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은 좀 외면하고 싶어요. 버려요. 그럼 내가 유리한 말씀 적용하고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두 축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목청 높여 메시지를 보내고 외치셨지만 그들은 설마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랴.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두 축을 우리가 항상 성경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편에는 진노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1차적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항상 이 두 축의 긴장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두 축을 다 봐야 돼요. 어느 한쪽에 보면 우리는 헛된 믿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예, 그런 믿음의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들고. 예.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무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다 아직 모릅니다. 예.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자이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늘
성경을 혹시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을까? 늘 그걸 두려워하면서 저는 해석을 해요. 특히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 때는 내 묵상한 것이 정말 혹시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평생 신학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부분에, 크신 말씀의 한 부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하나님 말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넓고 깊고 잘 이해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써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1절,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결국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예.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서에 보면 아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정말 나름대로 애썼는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에 섰는데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해도 소용은 없으니까 오늘 우리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늘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 나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 내 믿음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한 거는 자신들의 행함이 진정성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의 공정을 내세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그 상은 사람으로부터 너는 이미 받았느니라. 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성찰해보고 내 생각이, 내 행함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한지, 진실한 건지 겸손하게 점검해봐야 돼요. 나를 겸손하게 점검해봐야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해도 어찌나 연약한지 수시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한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주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수시로 내가 행한 것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없도록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새해 벽두부터 참 무겁고 힘든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로 여러분들 모두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오직 말씀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고 가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 저희를 아프게 합니다. 저희를 찌릅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여정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늘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